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20장입니다. 도피성을 택정하라. 도표 해설 20장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첫째 단락에서 도피성이란 피할 곳이니라 하고 그곳이 피난처임을 말씀하고, 둘째 단락에서 도피성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장치임을 말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다가 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음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도피성을 한 곳만 주시지 않고 6곳이나 택정하라 하심은 피난하기 쉽고 구원 얻기 좋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입니다. 내용 관찰 20장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도피성입니다. 땅 나누는 일이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그 중에서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 도피성에 관하여는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야 출애굽기 21장 13절,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35장 6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로 보면 도피성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피하게 하여 보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택정된 곳은 베셀, 길랏, 라몬, 골란 등 요단 동편의 3곳 8절과 게데스, 세겜, 헤브론 등 서편의 3곳 7절 도합 6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두라 명하심은 도피성이 너무 멀면 피하여 가는 도중에 붙잡혀 죽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려된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닦아서 도피하기에 용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 그리고 도피성으로 택정한 곳을 보면 대부분이 산지에 있어서 7절에서 8절 멀리서도 바라봄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오살자는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 그러나 만일 그 기간 전에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가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는 그의 책임이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도피성에 함축된 신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궁극적으로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러 가는 우리란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향하여 저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피하여 가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 그를 잡으려고 대적자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도피성이 조금만 멀었다면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도피성에 당도한 그는 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위를 받게 됩니다. 피하여 가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그곳은 영적 도피성,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냐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하십니다. 굳게 닫혔던 휘장이 열렸습니다. 이는 도피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 즉 은밀한 곳, 지성소의 숨김을 받은 그를 끌어낼 자가 누구며 누가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곳은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는 새 사냥꾼과 같은 사탄이 나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쫓아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인 도피성이 아니오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안위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슬픈 일만이 아니라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는 부지중 오살한 자에 한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고의로 죽인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가 결코 죄를 옹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복음이 죄를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끼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즉 부지중에 죽였다고 하심으로 그들을 오살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모르고 저지른 하수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조정하고 있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는 사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므로 그는 오살자가 아니라 고살자인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를 말하죠. 불신자들은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도행전 3장 17절 하고 말씀하므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 얻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 이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성벽으로 둘려 있어서 보수자가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지경 민수기 35장 26절의 표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표적입니다. 이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유월절의 밤에도 피 뿌린 대문 밖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도 붉은 댕기가 매어 있는 창 밖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적용. 여러분,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피성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산지인 저 갈보리 언덕에 높게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는 일입니다.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20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2.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3. 그는 언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암송.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6절.